오늘은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1절에서 12절, 15장 1절에서 12절.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 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햇수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니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벤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빌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고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같이 읽어요.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나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한 부분이에요. 파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13장은 요단강이 있으면 이 동쪽이에요. 여기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쪽일 것 같거든요.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제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갓지파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강 이제 서편이겠죠. 요 서편 지역으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땅에 대한 분배를 14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지난 수요일날 14장에 갈렙이 요구했던 땅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한 정복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이제 분배가 일어나는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첫째가 르우벤이거든요. 장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그리고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예요. 그러니까는 유다는 장자예요, 아니면 장자가 아니에요? 뭐 다 아시죠?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먼저 주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다 자손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육신의 장자가 르우벤인데 어떻게 유다에게 분배권이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지? 예, 이제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 땅의 분배를 받았던 곳은 그냥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남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남쪽의 경계가 어디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해 남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저는 이제 다녀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쪽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이제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예,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끝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러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이렇게 땅을 파면은 이게 머드가 진흙이 있어요. 그 진흙을 이렇게 막 온몸에다가 바르고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그 일을 꼭 했거든요. 이제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죽은 바다에 이렇게 누워 보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얼마나 짠지 이렇게 힘을 빼고 누워 있으면 그냥 몸이 둥둥둥 떠요. 예. 그 사해 바다가 진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머드팩이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해, 그 남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면 애굽으로 있고 서쪽으로 가면 애굽이 있거든요. 요렇게 애굽으로 가는 시내까지가 다 유다의 땅으로 남쪽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요? 애굽의 시내까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남쪽의 경계는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거기까지 나와 있고 동편의 경계는 사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사해가 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쭉 따라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끝자락까지가 동쪽의 경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게 동쪽의 경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도 끝자락이고 동쪽도 요단강 끝자락까지 유다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사해 북쪽 끝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이거든요. 지중해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땅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그 대해 경계라고 돼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대해가 뭐냐?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좋아요. 휴양지인데.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가운데를 아주 좋은 데거든요. 그 땅을 유다 민족들이 이렇게 차지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아주 좋은 자리를 이렇게 팍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욥 있잖아요. 예, 욥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을 주셨죠.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뜻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 번제를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했겠어요? 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해주세요? 예, 축복을 주시거든요. 예, 축복을 주세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래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복 받았지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노력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복은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내 심령 가운데 육적인 일에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굉장한 부자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자들이 그 부자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셔요. 예. 그냥 똑같이 노력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 제가 예전에 뭐 제가 아내를 통해서 어떤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기 뭐 어디 동천동에다가 카페를 차렸는데 예, 그냥 뭐 거기 전이었나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넘기고 여기다가 차렸는데 이게 갑자기 막 잘 되더래요. 예. 그렇게 잘 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 된 거예요? 그 운이 좋구나. 이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진짜 정직한 사람들은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정보를 나도 모르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정보를 선점한 것뿐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 가능성이 많겠어요? 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살 가능성이 어쨌든 많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런 방식으로 세워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욥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거든요. 네.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욥에게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 받는데 왜 믿음으로 안 살지? 근데 세상이 그러냐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의 노예 생활이나 10년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는 그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놓지 않고는 총리의 자리에 올렸을 때 그 총리의 자리를 가지고 나의 이기를 위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왕의 자리에 섰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해 살기가 쉽단 말이죠.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쓰세요? 믿음이 있는 백성들에게도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의 삶을 연단해 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거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과정을 딱 걸치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네.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 예배자로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기도하면 복 받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복 받는 자리 결국에는 복 받아요. 다 받거든요. 결국에는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실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다뤄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 그러니까 유대 지파 이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을 때 여러분 공짜가 있나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부르심이 없이는 사명자로 못 살고요. 부르심이 없이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서 반드시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냐면요, 울면서 씨를 뿌리며 걸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딱 두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거를 통과하셔야 돼요. 네. 그냥 여러분, 교회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요, 교회 나오니까 교제권이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뭐 어디도 가요. 뭐 예를 들면요, 교회 나오니까 뭐 밥도 먹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나오니까 아유 교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업하기 좋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누가 그래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나죠, 나. 내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서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을 나의 가운데 주실 때, 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구나. 나를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무지몽매하고 나같이 세상적이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불러주셨어요. 예. 다 그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시려면 성장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셔서 가지가 굵어지고 그 굵어진 가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그 행위를 그대로 보시고 갚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두려워요, 어쩔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본인 성도님들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는 안 되는데, 예, 그렇다고 뭐 큰 죄를 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두렵 때가 있어요. 그냥 목회자니까. 그러니까는 서 있는 자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어갈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그럼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어쩌다가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제가 이런 말을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품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뿌린 대로 거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더 깨끗하게 살게요.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루벤은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루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 자기 아버지의 아내, 물론 종이지만 빌하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와 몸을 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믿음의 공동체를 르우벤이 자기의 욕심으로 깨트렸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지려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충성해야죠. 가정에 충성해야죠. 그리고 온유. 언제나 분노할 수 있겠어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를 알고 온유한 마음으로 견뎌내야죠. 그리고 절제해야죠. 그래야 가정도 화목함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온갖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가정을 막 분란을 일으키고 깨트리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것도 저도 7교회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들의 결과를 저도 목도했거든요. 그렇게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축복은 장자권의 축복이겠거든요. 장자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내려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배포와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 질서를 어렵히면 질서를 잡아야죠. 네. 자식이 아버지한테 너 이러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가만히 둘 수가 있겠어요. 너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질서를 잡아야죠. 근데 자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사춘기를 지나갈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야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권위 위에 올라가서 그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를 보면요. 육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근데 현저한데 뭐예요? 음란도 있죠. 피라 침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분열을 일으켜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깨는 거예요. 왜 깨요? 그러면 자기 나라를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축복권을 주겠냐고요? 안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벤이 육신으로는 장자인데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하고 레위를 보세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악인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세겜 죄송합니다. 시므온하고 레위가 거짓말을 하죠. 그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화합을 이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는 들어가서 그들이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축복권이 내려가도록 다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시므온하고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 잔해하는 기계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을 다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갈라내는 거예요. 다 갈라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육신으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권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의 방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이단은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몇십 년을 자기 정체를 숨겨요. 네. 그리고 끝에 가서 어떻게 하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분열시키잖아요. 네. 이단들이 분열을 시켜요. 편을 갈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달리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게 끝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막 분열의 자리로 막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럼 그 이단이죠. 네. 하나님이 그런 분들한테 축복권을 주시겠어요? 끊어버리신다니까요.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계승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그 죄인들의 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들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형제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농사 이게 뭐 하다가 일을 하다가 꿈꾸는 자 요셉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뭐라 그랬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저놈을 죽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요. 그러니까는 유다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야,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노예로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하느냐? 유다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가 아내가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창녀를 들어가요.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였잖아요.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거를 무마시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 며느리 다말이 옳도다. 내가 악하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랑 합방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직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을 모를 때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수많은 유혹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많다고요. 자기 남동생이 총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꿰차고 세상 쪽으로 나가서 막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계속 형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실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련이 뭐냐면 요셉의 남동생을 노예로 삼겠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은잔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거든요. 그러한 믿음으로 애굽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는 고센 땅 저기 어때요? 뭐 저기 뭐 고성 같은 땅에다가 보내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께 좋아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니까 그런 테스트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노예로 잡힐 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의 형 요셉도 잃었는데 동생까지 잃으면은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가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마실 거 자꾸 그거 챙기다 보면 여러분 가족도 깨지잖아요. 상속 문제 놓고 얼마나 깨져요. 물질 문제 놓고 교회도 물질 때문에 깨져요. 내 거라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장자권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내 게 어디 있어요? 교회 공동체 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헌신자로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근데 유다가 왜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좋은 땅을 이렇게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하고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자꾸 만나면은 막 분열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분리를 시키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막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오래 참고 절제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쓰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땅을 보면요 굉장히 좋은 땅이 많아요. 네. 예루살렘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헤브론 밑에까지 다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지중해까지 땅을 차지해요. 그 지중해 해변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땅을 차지해도 이 유대 민족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씨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의 부요한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그 땅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 혈통을 얘기하거든요. 학연을 얘기하고 지연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 네. 그건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하나가 돼요? 안 되거든요. 억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죄가 공동체 안에나 가정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씻어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희생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꾼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뒷자락을 끌어갔던 자들이 걸어갔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예? 유다라니까요. 유다가 이상해요. 죄인 된 사람인데 결정적일 때 유다가 내가 대신 노예 자리로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럼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죽을 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권은 유다로 가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시죠. 예. 근데 그 메시아로 나왔던 그 가정안을 자세히 보세요. 그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며느리가 여자가 꼭 어떤 자들이 있어요. 다말, 창녀였잖아요. 그다음에 룻, 다 뭐예요? 모압 여인. 근데 그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혈통으로 축복권이 이어지지 않고 영적인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와 분열되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러고 아이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내 속이 시원하기 위해서 말을 그냥 막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참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냥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러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그 천국의 가나안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증언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축복권은요 반드시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 유다와 같이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 싸운다는 개념을 막 윽박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할 때도 있지만 말을 삼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내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수백만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격려하세요. 격려하시고 올바른 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눈물 흘릴 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거를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하세요? 갚아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지혜와 생각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든든하더라고요. 왜냐면 약속해 주셨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음성을 듣는 분들이 누구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육으로 심으면요 육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근데 영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육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이 땅 가운데 있거든요. 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인생이 천년의 인생이잖아요. 예. 우리가 짧은 인생으로 네 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난 그까짓 거 봤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그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거를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믿으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 그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이거든요.